생판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이런다라는 거죠. 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상관없어. 난 이제 앞으로 성공만 하면 돼. 난 넘버 원이 되면 돼. 이런 어떤 야곱과 같은 이런 기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넘버 원 안 돼도 돼. 난 꽁치해도 돼. 나는 무조건 특별하면 돼. 난 특별하면 이 상황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디자이너, 예술가 이렇게 그렇게 툭툭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는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오늘 교회에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까지도 알아야 되는 이제 뭐 그런 그 알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꼼꼼하게 연구하라 그러면 잘하겠죠, 그죠? 연구직이 아주 알맞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니야. 사랑이고 안전이고 뭐고 상관없고 사랑이고 뭐 성공이고 아무 상관없고 난 안전하면 돼. 안전. 이게 수호용입니다. 안전하면 돼. 일곱 번째는 그런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여튼 나는 무조건 많은 일을 감당해야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멀티태스킹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뭐 성경의 인물로 말한다면 솔로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누구보다도 강해야 된다. 누구보다 강해야 된다. 난 지구는 못 산다 이거지.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때려가지고 성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강한 자리에 있어야만 이제 내가 굉장히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아홉 번째는 평화로워야 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여튼 문제를 회피해야 돼요. 문제는 하여튼 닥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가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는 없는 게 상수예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동등한 그런 성격의 유형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몇 번일까요? 성공해야 됩니까? 요즘 좀 바뀌었나 봅니다. 조사에 의하면 9번이라고 합니다. 9번.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평화로워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노 이슈가 따라와요. 분노를 폭발하든지 분노를 억제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것이 따라오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9가지 유형,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위기 상황을 닥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자기가 그 방향으로 자기를 갖고 가고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격을 형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전문가들이 한 것이고요. 이 성격, 각각의 성격의 유형 속에는 성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성격이 더 좋다, 5번 성격이 더 좋다, 9번 성격이 더 좋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각 성격에는 성숙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든지 간에 그 성격 안에서, 성격 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격 안에서 성숙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이 방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을 막 저주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성숙해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기 그 슬라이드에는 나올 텐데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죠. 겉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그것은 일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꾸며낼 수 있죠. 점잖아 보이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내면, 안의 세계와는 별개의 문제로도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안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에서 영적 성숙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얼어붙은 마음과 감정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안을 다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감정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서로 소통하게 하는, 막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막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무언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창조적인 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얼어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다음에 지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편협해질 수 있고요. 또 인격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요. 의지가 올바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은 교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하고 느끼고 서로 간에 풍성하고 또 열정의 상태로 함께 가는 그런 것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 대신에 얼어붙으면 뭐가 더 강화될까요? 더 내 자신에게만 몰두가 되겠죠. 내 자신에게 몰두가 되면 내 생각과 또 나의 어떤 계획과 또는 나의 어떤 스타일과 나의 성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자부책을 자기가 강구해내겠죠. 그래서 이 얼어붙은 내면의 감정을 극복한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우선순위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허위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놀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절대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참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요. 내가 봐야 할 것만 보게 해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해요. 느껴지는 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붙들려 있었던 대로 행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활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활력이 주도적으로 나를, 그야말로 주도적으로죠. 주도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있고 또 이끄시고 있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극복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참 힘이 우리 안에서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여지없이 창세기 3장 말씀 자기중심적 사고와 방식에 빠져버리게 된다. 자기 안으로 함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은 바로 그 직접 죄와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죄를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볼 수가 있고 그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힘이 지금 내게 없구나. 주도하시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생명의 힘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즉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의 뿌리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들어왔었죠. 우리에게 거듭날 때 생명이 창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런 수준에 있을까? 물론 우리는 또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디스커리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애쓰고 있고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얼어붙은 것 때문이라는 거죠. 얼어붙은 마음과 감정. 그냥 말 그대로 얼어붙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면에서의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그 관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상태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대처하고 반응할 때, 얼어붙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자신의 방어 기제 그대로만 반응하게 돼요. 이건 수양의 복습입니다. 작년에 배웠죠. 그대로 반응해버리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대로 그냥 반응해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하나님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리액션 한 거죠. 그죠? 리액션 해버린 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다 성향들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운데 반응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내적인 순환은 멈춰져 있는 상태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는 없는 그런 것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은 말이지만 정말 그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어른에게도 한마디를 통해서도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도 있는데 그때 정말 상당히 놀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그런 어떤 처지를 또 수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에게 딱 뭐라고 하는 한마디에 대해서 내 방어 기제가 탁 발동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내 이 녀석 밉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꿀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가 건드려지면은 삶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반응해버리고 그냥 그냥 그것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어붙은 마음의 세계 속에서 감정의 순화와 풍성한 교통이 있게 하려면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근데 제가 영적 성숙에 대한 이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흔히 좀 잘못 알고 계시고 반대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방법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 선택한 방향에다 그대로 맡겨드리는 그 순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 매순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 40일, 산기도 얼마, 금식 기도,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내려와서 어느 정도 변화된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죠. 한때로 또는 한 시기로 어떤 한 특별한 것으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은. 그런 특별한 기도 또 특심이 있는 열심과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의 결단이나 또 어떤 분명한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몰두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다라는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에 도전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 또 특별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얼어붙은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녹여버리는 영적 성숙의 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못한다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그럼 좀 새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것보다도 어떤 내가 매일의 삶에서 내 관계 속에서
매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사건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매주 요새 창세기 3장 말씀드리죠.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뱀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봉착했던 그 순간은 잘 들으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닥치는 그 순간에 원형적이고 원천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김동희 집사님이랑 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뱀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는 그 순간은 창세기 3장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순간에 원천적인 똑같은 시간이라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옛날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뚜렷하지가 않으면 옛날에 했던 대로 또 그대로 할 겁니다. 그죠?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대로 또는 옛날에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그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숙이 정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깨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맞이하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리듬에 우리가 맞추어 나갈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라 할지라도 음악이 흘러가는데 그 리듬에 맞추어 가지 못하면은 그 음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리듬을 맞춰갈 때는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길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견하면 알려드리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이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제 실패했고 언제 성공했는지, 물론 영적으로이죠. 그런데 영적이고 싶어서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렇죠? 특별한 시간,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체험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는 그냥 자기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 성숙 없다 이것입니다. 내 안에 얼어붙은 마음이 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하시다가 어떤 위기나 어떤 큰일을 닥치면은 하나님이 그냥 상관 안 하시고 딱 내버려 두시는 그런 느낌 혹시 가지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또한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두발 자전거 우리 배울 때 늘 아빠가 뒤에서 붙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빠가 하라는 대로 잘 이제 익혀야 되죠. 또 아빠의 지시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잡아주니까 이제 따라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빠의 판단에 얘는 이제 놔도 될 때가 됐다 그러면은 놔버려야 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불안해서 뭐라 그러죠? 놓으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런데 아빠는 무슨 생각입니까?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이제 너 혼자 할 수 있어. 네가 혼자 가야만 너의 자전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계속 붙들어주면 그 세계 맛 못 본다. 그렇죠?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아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안했고 아빠랑 함께 있어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이내 정말 평안과 환희를 맛보게 되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의 힘이고 새로운 준비된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할 때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불안하지만 또는 두렵지만 앞으로 내가 봉착할 그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그 미래와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모험의 길이고 용기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하면서 건전하게 경험해 가면, 그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뚫림이 일어나는 거죠. 뭐 생명이 넘치게 되고 흐르는 생수가 배에서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담은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들 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얼어붙은 마음과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족 간에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가족들과 늘 친밀하게 관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꼬리 잡고, 내가 뭐 이렇게 꼬리 잡지 말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는 리액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속에서 연그러져서 무언가 내가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선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respond, 그건 익혀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적인 어떤 여과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여정을 거치고 respond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나 그래도 한 번은 했다,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좋고요, 5번 좋고, 10번 좋고, 20번 좋죠?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반응하는 삶을 살면 그 상대가 무언가를 느끼고 자기의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죠. 가족 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의 간증이 나올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가족 설교를 하면서 늘상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름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1차적인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문제에서 또 저희 아버지의 문제, 또 우리도 한국에 있는 식구들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 가족 간의 문제를 볼 때에도 제가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에게 가면 항상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니까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역사하고 어디에서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것인가 도무지 못 찾겠었습니다. 그래서 참 방황하는 시간이 꽤 좀 나름대로 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랑 대화할 때도, 동생들이랑 대화할 때도, 또 친밀하게 우리 집사람이랑도 뭐 다정한 얘기할 때도, 아, 내가 이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호와하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이거를 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는 맨날 똑같은 게 보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긴 시간 동안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중심적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아닌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경험해보고 알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